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구촌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우리 지구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향해 성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케냐에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안전이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ATMN 사역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과 또 말씀과 또 리더십으로 더 세움을 받아 아프리카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 영혼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아내와 제가 그 길을 주님 원하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의 시간, 귀한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 기도함으로, 또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교사 파송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원로 목사 부분을 낭독하면 교회 회중 부분을 할 때 다 오른손을 올리시고 회중 부분을 낭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그 부분을 낭독하고, 마지막 모두 함께 할 부분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을 다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본을 따라 담임 목자를 케냐 나이로비의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동안의 지구촌 공동체의 사랑과 지원을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이제 새 소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우리 모두는 한국과 아프리카 케냐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선교사 파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재영 목사님과 지문 사모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각 교회 각 부서를 대표하는, 또 오늘 이 자리에 기도 대표로 여러분과 함께 선임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두 분을 둘러싸고 쭉 애워싸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분들은 대표로 나온 것뿐이고요, 우리가 함께 목사님 네 분을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여러분도 자리에서 손을 다 앞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앞을 향해서 다 펼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최성훈 목사님도 계시고, 지방회장도, 시치위원장, 또 우리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 또 각 교회 부서의 실장, 위원장, 선교팀장, 권사회, 영구재직회장 등이 대표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로 파송기도를 할 때 한국교회 대표적인 복음주의 선교기관인
GMF, GMTC 이런 기관을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선교지에 파송한 한국 선교계의 어른이신 이태웅 목사님께서 선교 파송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지구촌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준비를 시켜주시고 이제 오늘 케냐 나이로비 땅으로 파송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운 곳이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택하셔서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보내셨으리라 우린 믿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정착 과정을 지켜주셨고 그곳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기초를 놓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연결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병마와 그리고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내심과 더불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지구촌 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진재혁. 지난 8년 반 동안 본교회 담임 목사로 땀과 눈물과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셨기에 그 수고를 기억하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영혼들을 향한 사역인 ATMN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며 파송합니다. 주 2019년 5월 26일 지구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원로 목사 이동환.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적에 선교사들이 현지와 국내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특히 여성 난민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 사역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선교적인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층의 무슬림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선교사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는 추방되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선교사인 것을 알면서도 같이 공생하면서 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과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미디어를 통한 선교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디어 선교가 미래 선교엔 필수적이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국 교회가 중동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에는 이런 때일수록 중동에 피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평균 70세 이상의 평신도 은퇴자들로 구성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해외로 선교 활동을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동대문 부근의 한 러시아 식품 가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주인에게 한글 교육을 제안해 봅니다. 우리 여기 와서 가르쳤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들은 지난 2월 설립된 동대문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대문 일대를 선교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동대문 거리와 이주민들의 상가를 돌아보면서 이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이른바 정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저희들은 한글 빨리 배우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회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은퇴자들로 한 이주민 선교단체에서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터와 교회에서는 물러났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제2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건강에 조금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에 나가지 않는 거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근처에 작은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교사, 군인, 사업가 등 은퇴 전 활동했던 다양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곳에서 한글 교실과 의료, 법률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에 맞게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나이의 한계를 넘어 선교라는 제2의 삶을 시작한 이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축제,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회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한 한국의 이민 역사. 지금은 750만여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약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롭고 힘들어 지치기 쉬운 이민 생활에 교회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모임 한 월마다 고려인들을 그다음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초대를 하고 모임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횃불 선교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해외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한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어느덧 해외 동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쿠바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10여 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선교사로 파송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 문화와 사정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와 풍습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 방식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일사각오를 상영하는 등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왜? 교회 여기 실제로 알아봤어요.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벌써 일단 죽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한번 거기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뭐 꿀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탁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외국인들이 만약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야, 이 목회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 어떤 분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나 자기 있는 교회 그만두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힘들게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 SNS 동영상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유튜브에 올리고 카페 부르고 이런 데다가 올리면은 페이스북에 올리면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보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되고 해외하고 서로가 소통 네트워크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런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딘가 저기 오늘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첫날이니까 처음부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지 코끼리 코를 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걸 우리가 배우면은 이것만 가지고 유튜브 이것만 가지고도 막 교회가 막 수십 명이 돌아다니는데 바빠요 할 일이. 저는 참고로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를 하냐면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 그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이 뭐 ABC 찬양이 쭉 있는데 찬양도 같은 A의 찬양도 뭐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곡이 다 틀리고 음성이 틀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어느 거를 듣다가 다음에 또 그거 듣고 뭐 하려고 하면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곡이 또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나처럼 그럴 것이다.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걸 편집하고 이런 걸 할 줄 아니까 그럼 내가 이 A, B, C, D 아주 이 은혜로운 곡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 묶어. 묶어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그 중에서도 또 어느 사람이 부르는 거에 따라서 곡이 틀리지만 하여튼 재밌는 곡을 딱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라고 하는 딱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틀면은 내가 이거 ABCD 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듣기보다도 이거 가만 틀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듣고 싶어. 이번엔 내가 좀 나를 듣고 싶다. 그러면 나를 탁 틀면은 여기는 뭐 감미로운 게 쫙 나오고 여기는 막 은혜로운 게 나오고 뭐 이렇게 틀리니까 그냥 좋죠.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이런 게 안 해놓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한국어 들으려고 찾으러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할 일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뭐 단기 선교든 뭐 장기 선교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선교사가 뭐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럼 미국에도 선교사가 뭐 수백 명이 가서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교회는 자기 거니까 자기 것만 유튜브 올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시청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걸 좀 좋은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은혜로운 걸 좀 만들어 놓고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은혜로운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비자들이 고객이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똑같잖아요. 미국에는 어느 유튜브가 찍은 게 몇 달 며칠 언제 찍은 것이 참 은혜롭고 뭐 캐나다에서는 어느 선교사가 언제 찍은 게 유튜브 이걸 다 기록해서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려고 하면 우연치 않게 보지만 다음에 보려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하나씩 다 묶어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으면 내가 여기서 캐나다다 그럼 캐나다에 딱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냥 이런 선교사 했던 것들이 쫙 나와주니까 그 중에서 그냥 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제 저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막 미국, 캐나다, 뭐 가나, 뭐 멕시코,
뭐 일본, 뭐 대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그러면 한 나라에 막 그냥 성교, 단기 성교 같은 것도 막 한 30개씩 막 갖다 집어넣고 막 갖다 넣으면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단기 성교 간 거 막 A라고 하는 분야의 교회에서 단기 성교 갔다 그러면 한 4분에서 5분짜리 유튜브 만들어 옵니다. 그것도 뭐 그냥 그 10명 중에 한두 개만 만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사진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년 후년 되면 다 없어. 자료가 없어져요. 자기들끼리도. 그나마 만든 사람이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든 것 중에서 또 다시 압축을 해서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보기 좋고 그 하나만 딱 틀어놓으면 한 20, 30개 그냥 성균아찌가 갔던 거 쭉 나오면서 그냥 그 은혜로운 것이 나오죠. 뭐 안 힘든 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또 필요한 거는 그걸 활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줄 알면은 이렇게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커다란 다른 이런 뭐 성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내가 막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촬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를 우리가 왜냐?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몰라서 못하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가르쳐서 이제 이 개척교회 소형 우리가 조그만 교회들이 이걸 해나가면은. For the entire summer, Biden was silent as left-wing mobs assaulted police officers. When Biden's far-left supporters set fire to police cars and precinct stations, courthouses, Joe Biden called them peaceful protesters, right? They call them peaceful protests. Joe calls for abolishing cash bail and closing your prisons. He wants to close prisons. And he even called law enforcement the enemy recently. You saw that, the enemy, until his polls started dropping. Then all of a sudden he said, no, we love law enforcement. And Biden's anti-police crusade must stop. It's got to stop. It's got to stop now. In the Republican Party, we know that police officers are not villains, but the heroes who risk their lives to keep us safe. And they guard, you know, the thing that's incredible, I know so many police, they're so good. One bad apple, and they're on for months. One bad apple, they go on for months. The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good things, nobody talks about it. These are great people that have done a great job, and we have to support our law enforcement. So Biden wants to appease domestic terrorists, and my plan is to arrest domestic terrorists. Okay? And we also believe that if you murder a police officer, you should receive the death penalty,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And you saw a video of that animal that went up to the car. Did everybody see that? This animal goes up to the car. Two unsuspecting fine people. They were fine people. I mean, they're in very grave condition, as you know. Fine people. He's an animal. And I called him an animal. And I was criticized by people for calling him an animal. They said he's a human being. He's not a human being. He's an animal. He's not a human being. Joe Biden opposes the death penalty even for cops who, I mean, look, you have to see, even for these cop killers who go around, the predators, they murder children, people like the Boston bomber. He opposes the death penalty for the Boston bomber. He wants to give prisoners a vote. He wants to have the Boston bomber be able to vote.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싸우는 사람들 보고 정교분리 원칙도 모르냐고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일대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올바른 정교분리의 원리라는 거 이것도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도 목소리를 내는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꾸 좀 알려줘서 상대방이 태클을 걸 때 정확하게 정보를 제시하고 그런트비 같은 목사님을 봐라.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들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정보나 지식이 모자라서 논리적으로 딸리고 공격받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시작한 게 일본의 잔재예요. 네, 일본의 잔재. 일본의 잔재야. 예. 근데 일본을 우리가 싫어하거든? 그러면서 그런 거를 또 고대를 받아들여.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만 맞으면 되는 거야. 이게 참 말이 안 돼.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다 정치했지 누가 정치했어요? 그렇죠. 왕들 향해서, 양들 나라 향해서 제대로. 심지어 주변 나라들 향해서까지. 그리고 목숨 걸고 가서 또 말했단 말이야. 맞아요. 목숨 내놓고 한 거거든. 예. 사실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 850명하고 싸우잖아요. 그 대승리를 거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살짝 쫄아. 엘리야도 엄청 그래가지고 또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안에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예. 그리고 대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 우리도 쫄을 수 있어. 우리 제가요 엘리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갈멜산에서 850명 때려잡은 것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서 저 죽여주세요. 그게 저보고 되게 가깝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갈멜산만 있으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내가 우리 교인이 정광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물었을 때 갑자기 묻는 질문에 난 그 관심도 없었어요. 광화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청교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 오로지 나는 교회밖에 모르잖아. 그런데 딱 생각한 게 그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야. 용기 있고 나는 용기가 없다. 그 소리를 딱 하고 나서 내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 한숨도. 그리고 내가 밤새도록 한 게 없다는 얘기는 비겁한 얘기예요. 비겁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비겁한 사람이네.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라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다니까. 그리고 내가 강화문으로 나간 거야. 그랬고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강화문 나가서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한 거야. 저는 목사님이 원래 정치 발언 잘하시는 분인가 우리 목사님이 나 세미나 왔다고 그랬잖아. 진짜 나는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어. 그러셨구나. 예. 교회하고 집밖에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성실한 목회자들을 투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나 강화문에 나갈 일 없어. 없어. 나 교회에서 뭐 전국에 있는 우리 민족복음만 이루겠다고 목사들 깨우는 일만 내가 했잖아. 근데 지금은 그쪽으로 깨우는 게 아니라 애국으로 깨우는 걸로 바꿔진 거지. 네, 바꿔진 거야. 지금 진짜 위험해요, 정말로. 하여튼 이렇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크리스찬 투데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이 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뭐 중간에 끼어들 틈이 너무 없었습니다. 저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크리스찬 투데이 지지, 기도, 후원 많이 해주세요. 너무 이럴 때 대별을 잘해줘요. 언론들 지금 다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CBS도 문제 많고 국민일보도 지금 막 기울어져 있고 근데 크리스찬 투데이가 목소리 제대로 내주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파들은 잘 안 뭉친다고. 근데 이번 기회에 뭉치는 걸 한번 보여준 거예요. 목회자들 향해서도 성도들끼리도 그다음에 언론도 제대로 목소리 내는 언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대담 시간이었는데 하나의 힐링 캠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새 목사님들 정말 이제 억울한 울분이 많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결국엔 또 서로를 또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오늘 세 분이 또 서로에게 힘이 되시고 또 힘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조금 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더 동지가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아파보고 외로워보고 좀 더 정부에게 좀 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또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면 너나가 없어져요. 사실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우리 정부 관계자 대통령께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우리 기독교를 좀 핍박해 주시고 조금 더 그렇게 우리 고 목사님 얘기는 좀 가려서 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한국교회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주고 또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도 어느덧 보니까 후배들이 생기더라고요. 후배들이 보니까 우리 저보다 어르신들은 선배님들 제가 할 말 없지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도 젊습니다만 더 젊으신 분들 목사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유튜브 좋잖아요. 저도 유튜브가 될 줄 몰랐고 오늘 목사님 유튜브 아니야 목사 하시고 뭐 이거 뭐 화면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게치니까 목사님들 막 다 하시고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막 현장에 강화문에 막 같이 찍어 주시고 이게 다 들고 일어나 주시고 우리 기독교 언론이 진짜 언론을 좀 살려야 돼요. 기독교 언론이 좌파는 그 언론을 정확하게 이긴 거예요. 우리 우파 언론들 크리스찬 투데이 너무 감사하고 언론도 기독교 언론들 많이 좀 밀어주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신 많은 우리 애국 성도님들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자기 중심에 딱 서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 딱 잡고 목소리 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샘 브라운백하고 가장 친한 게 이 수잔 솔츠예요. 응? 샘 브라운백하고 가장 친한 게 이 수잔 솔츠입니다. 지금 수잔 솔츠는 박상학 때문에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박상학을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박상학 대표에 대한 오해약 칸타나 유엔 보고관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거든요. 박상학. 조만간 이제 오해약 칸타나 보고관은 공식으로 이 정권에다가 왜 탈북자 단체들을 탄압하느냐 이제 공개 질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공개 질의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이제 수잔 솔츠와 북한의 인권단체 미국의 백인들이 하시는 인권단체들은 지금 이 박상학 대표와 탈북민들 때문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마당에 미국 종교대사 얼마나 어마어마한 직함입니까? 어? 그 미국 종교대사와 가장 절친인 이 수잔 솔츠가 이번에 이 항의 소환을 보냈다라는 건 뭐냐? 어? 수잔하고 정강호 목사님하고 전 일면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 15일, 16일 확진을 받고 나서 2주 동안에 이 수잔 솔츠가 웬만한 디펜스 포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보면은 제가 다 번역을 하다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영국 성공의 박해 네트워크 함께하는 교회 프랑스 북한인권연합회 캐나다 민주당 리더십 재단 이게 여기에 이런 국가와의 기관들이 총 57개국 266개의 항의 소환을 이 수잔 솔츠가 만들었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거 판이 커진 거예요. 지금 이제는 판이 커진 겁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수잔 솔츠와 전 세계 57개국의 어피니언 리더들과 목사들,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개 항의 소환을 보냈는진 모르겠으나 이것을 순수하게 그냥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수잔 솔츠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니 대한민국이 왜 탈북자들을 탄압을 해요. 저 사람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좌목시면서 바닥바닥 하는 놈들을 돈을 주어서 이렇게 키워주진 못할 망정 이것 때문에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미국의 이 NGO 단체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 마당에 아니 이제는 하다가 탈북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다가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목사를 탄압해? 이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너희 정신 나갔니 지금? 응? 주사파 정권 문정권 말이 되니 너희? 제가 여기에 좀 이제 축약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요 다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 항의 서한에는 문은 우리들의 제안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대한민국의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개신교회에 대한 이 탄압은 우리는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게 팩트가 되잖아요. 이제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며칠 있으면 외신들이 이거 탈 거예요. 분명히 외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물며 미국에 있는 백인,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지난날을 너무나 아름답게 또 이끄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를 그것이 당연히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삶의 이유이죠. SNS에서 저한테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인 것. 저는 SNS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제 첫사랑이 이곳에 있고 또 SNS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저도 함께 성장하면서 이 SNS 공동체가 저한테는 그저 하나의 청년부가 아닌 정말 저의 신앙 성장 그리고 인생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 2018년 수련회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단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그랬던 그 순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이 또 드릴 것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 그런 우리를 그냥 드리고자 이렇게 올라가서 단아래에서 함께 이렇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역은 지나가고 많은 것들은 지나가지만 사람이 남고 사랑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SNS도 저의 청춘과 저의 청년의 시기를 함께 헌신한 그런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부르심과 사명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사랑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Hallelujah, changing our marriages, Hallelujah. Holy Spirit, we wait your fire, Father. Send us your fire. Hallelujah, thank you, Father. Come to you, Father God. Hallelujah.